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막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참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답답하고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분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또 시간 정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뭔가 이게 참 부족한 것 같고 갈증이 늘 있고 채워지지 않고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고 있지만 참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먼저 10년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갔어요. 2차 침략은 주전 597년에 요야긴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에스겔서예요. 무엇을 말씀하냐? 니들이 왜 망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을 한번 처음, 마지막, 중간을 찾아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찾아보면 에스겔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돼요.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1장 펴봅니다. 1장 1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갔다가 10장, 11장, 43장 갈 거예요. 먼저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말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펴볼게요. 48장 35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죠? 오, 잘하시네요.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도 누가 가득하죠?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임재했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떠나세요. 우리 10장을 찾아볼게요. 10장. 10장에 18절 보면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어디서 떠나죠?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리고 11장 23절 봅니다. 11장 23절. 여호와의 영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어디로 가서 머무르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분명 하나님이 1장에 오셨고 마지막 장에도 충만하신데
중간에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대요. 떠나서 문지방을 통해서 떠나시고 그곳을 떠나서 마침내 성읍 바깥으로 저기 동편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가셨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43장 한번 찾아볼게요. 4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4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떠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 삼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왜 떠났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쉽죠? 읽으면 어렵지만 들으면 아주 쉽죠? 이게 내용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의 주제는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으로 어디에? 성전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떠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셔서 일하시고 회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37장 앞에 36장이 있죠. 36장 26절 28절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성령이 임하고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무엇으로 회복하죠?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6장에 성령이 임했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다시 완전히 살려서 군대로 삼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에스겔에게 찾아오시죠.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골짜기로 갔대요. 근데 골짜기 가서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이 말랐는데 마른 정도가 너무 오래 말랐대요. 이 말은 일찍이 죽었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뭔가 같아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뭐죠?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거예요.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에스겔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시대가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마른 뼈처럼 그런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시대가 솔직히 소망이 별로 없죠. 뉴스 보면 어때요? 아이고 바로 터져버리죠. 뉴스 끝까지 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인내심이 엄청 좋은 분들입니다. 미소 짓는 소식은 전혀 없죠. 야, 왜 저렇게 하지? 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있구나.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답답한데 누구도 답답하죠? 나도 답답해요. 내 믿음도 답답하고 내 신앙도 답답하고 총체적으로 뭐 하죠? 답답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단번에 다 하나님이 해소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11절에 보면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소망 없어. 야,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잘 될 일이 전혀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디에서 나오게 한대죠? 무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데 짙게 어둠만 깔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질문인 거예요. 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데 과연 이것이 회복될 수 있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두 곳을 한번 화면을 보고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대요. 여기 중요한 표현은 자기가 뭐 하는 자들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살리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나죠, 나. 믿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대요.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어떤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다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도 답답하죠. 소망이 되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얼만큼 어려울지 알 수 없지만 어렵다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계속 생각하면 이거 더 답답한 거죠, 우리 인생이. 이 안에가.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뭐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나도,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회복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나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다. 늘 같은 이야기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같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복된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래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다예요. 대언하니, 선포하니 어떻게 됩니까? 곧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다 덮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말씀을 대언하자 곧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밖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환점에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란 말을 두 번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찰스 필이라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점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가득 차고 빈자리가 없이 넘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회복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이거 더 비난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다시 살아난다. 근데 라틴어로 네비보라고 말해요.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력이 약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식물이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죠? 물도 줘보고 영양 이거 뭐죠? 그것도 꽂아주기도 하고 하죠. 이게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불어나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가는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전도돼 믿음을 갖게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던 자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뭐하죠? 살아나고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부흥이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내가 생명력을 가졌는데 답답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소망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부흥하지 않으면 마땅히 뭐 받아야 된대요? 비난받아야 된대요. 욕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데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건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꾸지람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사로잡힙니까? 보통 어떤 때죠? 잘 되고 건강할 때 또 임하지만 대체로 하나님 언제 임하죠? 안 될 때,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보통 보면 그렇게 임하죠. 그러면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죠? 해결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든 가난하든 또는 고난이 많든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없어요. 꼭 믿어야 됩니다. 지금 두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똑똑하고 좋은 집안 아이들이 다 끌려갔어요. 또 지도자들 다 잡혀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누가 정치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끌려가서 뭐 하겠어요?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일 시키겠죠.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갈 수 없죠. 그 회당을 이때부터 만듭니다. 회당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고난이고 힘든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뭐 하시죠? 다시 원래 자리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 고난은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평탄하든 고난이 있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암흑이 거쳐진 것이 언제냐 하면 중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중세가 그 암흑이 거쳐졌다라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이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장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다 듣습니다. 2년이니까 며칠이에요? 상당한 많은 날을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바울이 가지하는 곳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마음에 원한다고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사로잡힐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내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누구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 회복하고 그들 구원받고 그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우리에게 말씀이 더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말씀에 여러분들 가슴에 활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답한 모든 것들, 암담한 현실들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겠죠. 그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회복, 다시 살아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없어요. 아무리 쉬고 좋은 곳에 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어요. 이거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회복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던 게 9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뭐하죠? 대언합니다. 10절에 크게 큰 군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났죠. 뼈가 맞춰지고 피부가 다시 돋아나고 섰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채웁니다. 채웠더니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군대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회복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서 있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군대로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누가 새롭게 거듭난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죽었던 것, 소망 없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흥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안 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무엇으로 안 되죠? 능력, 권세를 말해요.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죠? 아직 젊으니까. 아직 여러분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안 됩니다. 권세 있어도 안 된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중에 많이 반복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루하흐, 오늘 말씀에 영, 생기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 시대나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누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사모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놀랍게 역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죠.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말씀하고 성령 붓고 왜 군대로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웠을까요? 성경을 다시 볼게요. 37장 15절로 17절 같이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들을 군대로 세우신 다시 살리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싸웠어요. 원수였어요.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했어요. 조금 내려가서 22절 있죠.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을 섬긴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함이래요. 하나 되어 그 하나의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불에 혀처럼 성령이 임하죠. 방언하고 성령이 놀랍게 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각국의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이 모였어요.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말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 나라에 우리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놀랍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깨졌죠. 하나님이 흩으셨죠. 성령은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두 나라가 하나 되는 걸 원하고 오늘 이 세계가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호준 교수님 책에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 오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모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아래에 모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즉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라는 선물을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책에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오순절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이해라는 선물을 받은 교회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된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걷잡을 수 없는 영에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오순절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 자신과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교회이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는 영적 자발성을 가진 교회이다. 그분이 느리게 인도하면 느리게, 빨리 인도하면 빨리 가는 교회이다.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신 일, 즉 예수의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일치하게 된다. 예수의 발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선물을 주셨대요. 마지막으로 성경 보세요. 6절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2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군대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28절에 열국을 이해하게 하는 이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이해의 은혜가 이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나아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서 성령의 큰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